오늘 본문은 11에서 11장 32절로 34절의 말씀, 전쟁의 상처가 영광이 될 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25 발발한 지 7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명의 피해와 약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살아가는 가족들과 생이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버트 슬로 목사님은 깊은 상처가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과 국가도 억압과 박해와 고통을 통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조들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32절에는 실력 있는, 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드온 같은, 바락 같은, 삼손 같은, 입다 같은,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면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은 믿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실력 있고 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많이 나와서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소개될 만한, 대통령이 되어지고 임기가 다 되면 감옥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기간이 맞춰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지도자들,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현 시대 가운데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침략을 당해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나라 이 백성이 힘있고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는,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고 앞날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고 외세 침입을 막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이수신이나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면서 머릿속에 기억하여 떠오르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현 시대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민족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강해야 주변의 국가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군대에 가서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며 올해는 안전하게 생활 가운데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것은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질 않아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위계 질서가 전혀 없어요. 군대 그런 걸 보면서 자유스럽게 군생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도록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둘째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의 부유가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많은 지도자를 세우고 또한 많은 선지자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우셔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두 번째로 파송되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 경제가 있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귀한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요, 사업 중이나 직장 중에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부활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 나가는 그런 힘있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통치자와 국민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국민 간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믿을 수 없으니 바꾸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4선 5선 수없이 오래 했으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선거 때는 나와서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검정봉따를 했다가 이것저것 주워 챙겨 사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도자들과 국민 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도장을 찍어줬는데 찍어줬을 때는 일하라고, 나는 당신을 믿으니 당신을 내보내면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보냈는데 딴 주머니를 차고 엉뚱한 짓들 하라고. 그럼 이제는 이것 또한 바꿔야 된다는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 또한 새로운 인물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세 번째라는 이야기 가운데 통치자와 국민 간의 신뢰가 있어야 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33절에 기록된 말씀도 보실까요? 33절 큰 소리를 같이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소개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으로,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고 또한 국민들 간에 서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는 나라, 역사의식이 분명한 나라, 이런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상처가 영광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유태인들은 3000년 전 출애굽 때 향했던 유월절을 오늘날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성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6.25 발발 71년째가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1950년 5년 전에 1945년 독립되어지고 5년 만에 전쟁을 맞은 대한민국, 지금도 13만 명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묻힌 유해 발굴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3만 명 중에서 1만 명의 유해를 발굴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DNA를 검사하고 가족을 찾아가는 유해가 14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어졌는데 왜 못 찾느냐? 10대가 길거리를 지나는데 전쟁 중에 헌병들이 이리 와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아직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요. 근데 군대라고 갔는데 훈련도 없어요. 총 8번 딱 쏴봤대요. 훈련이라고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쟁터에 포탄이 쏟아지고 전쟁 중에 그 현장에 내보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수없이 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나이 10대에 훈련도 받지 못하고 총 들고 8번 총 쏴보고 전쟁터에 내보내졌으니 뭘 하겠어요? 그런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이 많은 군인을 찾아서 그분의 현재 생활과 그리고 그분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 언제 다리를 잃어버렸고 언제 팔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의 전쟁터에 참전을 했어요. 포탄이 날아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한쪽 팔이 없더래. 화편에 의해서. 그리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차에 실려서 한참 가는데 그 차에 또 포탄이 날아지고 한쪽 다리를 또 잃어버렸대. 그렇게까지 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내 나라도 아닌데.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찾아갔던 기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도 후회가 없다.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나의 신체 중 일부를 희생했을지라도 그 나라가 지금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바탕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호국 영령에 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분들에 대한 감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입술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헨리 노웰은 현대인을 가리켜 단절된 세계 핵시대 인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살기 좋다고 하는 시대가 될수록 이제는 계속해서 핵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도 우리는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끼고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를, 이 나라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을 폭격으로 격침당한 아리조나호의 굴뚝 위에, 여러분 큰 배를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대형 굴뚝이 있잖아요. 연기를 ปุ๊ 보면서 그렇게 물 위에 떠서 지나가는 그런 배들을 보면, 근데 거기 굴뚝에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일본군에서 격침당한 아리조나 호의 굴뚝. 자, 그렇다면 이때 제2차 세계대전 때 1,500만 명의 전사자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거기에 다 기록해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1,5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6.25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물려줄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역사의식,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를 분명히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가정생활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한번 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3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들 가운데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힘을 강하게 하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하여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있는 나라, 힘있는 민족, 그리고 힘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쳤느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 기간에 수많은 고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졌고 일제치하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문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이긴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목배임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문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섰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요. 나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모험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대한민국에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델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 대한 항복 문서에 조인할 때 맥어더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 문제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신학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가려져서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 대단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질 않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 우리 장장님도 아버님께서 6.25 전쟁 때 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장로님은 국가유공자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처럼 나라 위해서 희생된 아버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현재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민 간의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8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 예, 다 찾은 줄로 믿습니다. 페이지 수는 816쪽 제가 성경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기록된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며 라는 이 신앙의 교훈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방되어진 국가 가운데 5년이 지나지 못해서 전쟁이 있었던 이 교훈들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 교훈들을 꼭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없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으로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 또한 있잖아요.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책임 있는 국민이 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책임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고 책임 있는 직장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려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육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용사로서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내게 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